어릴 때 네 옆엔 항상 널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있단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그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수호천사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 속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요. 일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호천사의 이미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하얀 날개 달린 그런 천사의 모습이랑 성경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천사는 과연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자, 근데 수호천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천사라는 존재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걸까요? 천사, 정말 있는 걸까요? 성경의 대답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네, 있다입니다. 천사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의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엄연한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심지어 히브리서 1.14절을 보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역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고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천사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 크게 4가지로 정리됩니다. 이걸 알면 천사들의 목적이 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둘째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셋째는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역할부터 볼까요? 천사들의 가장 첫 번째 임무가 뭔지 아세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 바로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목적과 똑같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천사들의 제일 임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할 때 천사들을 보내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이 역할의 대표적인 예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가장 유명한 두 천사, 미가엘과 가브리엘을 비교해보면 역할이 확 나뉘는 게 보여요.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이름 뜻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강력한 전사고요.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탄생 같은 엄청난 소식을 전하는 특별 메신저였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 셈이에요. 자, 드디어 세 번째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호천사와 가장 가까운 개념일 텐데요. 바로 보호의 역할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라고 천사들에게 직접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천사들은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책들을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악한 세력과 싸우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했던 그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정말 영화에서처럼 한 사람당 한 명씩 나만의 개인 전담 천사가 배정되는 걸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이 개인 수호천사 개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성경적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이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천사들이라는 이 표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게 꼭 1대1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믿는 사람과 천사 사이에 어떤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팩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보호하신다? 네, 이건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1대1로 개인 천사가 배정된다? 이건 성경이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못 박은 교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천사랑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거나 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오히려 후대에 생긴 전통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천사에 대해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천사의 명확한 한계선,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믿고 어디서부터는 선을 그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계입니다.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놀라운 존재라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한계, 천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어떤 위대한 천사도 이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첫 번째 한계와도 연결되는데요.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천사들 스스로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들이 아주 기겁을 하면서 뜯어말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딱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도 요한이 너무 감격해서 천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러지 마시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분이라는 걸 천사들 스스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창조주께만 돌려줘야 한다는 아주 명확한 선언이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천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진짜 보호자는 누구일까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죠. 천사가 아니라 그 천사들을 부리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보호자라는 겁니다.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는 직원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신 CEO인 셈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원에게 의지하나요? 아니면 최종 결정권자인 CEO에게 신뢰를 두나요? 당연히 CEO죠. 우리의 신뢰는 천사가 아닌 그들을 지휘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로는 와, 내 옆에 천사가 있네? 이게 아니라 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만큼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시는구나 라는 사실에서 오는 게 아닐까요? 우리 곁에 천사가 아니라 그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위로일 겁니다.